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찬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제법 날씨가 가을에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날씨가 또 시원해졌는데 또 시원해진 만큼 또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또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날 찾으신 주의 은혜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를 찾으신 주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또 그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 또 좋은지, 또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해냈는지 우리를 찾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찬양 함께 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찾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아멘. 날 찾으신 주의 은혜 나 감사하리. 내 마음 들여 큰 존귀와 능력 있네. 내 주는 나의 빛 생명 되시네. 힘겨웠던 내 삶 버려졌던 내 영 내 주께 다 맡기리. 내 주는 날 일으켜 세우사 주의 영광 드러내시네. 주 찬양합니다. 견딜 수 없이 내 맘을 불태우는 열정이 내 삶을 바꾸고 내 빛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네. 날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내 모든 삶 그렇게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계속해서 고백할까요? 날 찾으신 주의 은혜. 날 찾으신 주의 은혜 나 감사하리. 내 마음 들여 큰 존귀와 능력 있네. 내 주는 나의 빛 생명 되시네. 힘겨웠던 내 삶 버려졌던 내 영 내 주께 다 맡기리. 내 주는 날 일으켜 세우사 주 영광 드러내시네. 주 찬양합니다. 견딜 수 없이 내 맘을 불태우는 열정이 내 삶을 바꾸고 내 빛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네. 주의 영광으로 내 모든 삶 그렇게 살아가게 하소서. 힘겨웠던 내 삶 버려졌던 내 영 내 주께 다 맡기리. 힘겨웠던 내 삶 버려졌던 내 영 내 주께 다 맡기리. 내 주는 날 일으켜 세우사 주 영광 드러내시네. 주 찬양합니다. 견딜 수 없이 내 맘을 불태우는 열정이 내 삶을 바꾸고 내 빛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 찬양합니다. 견딜 수 없이 내 맘을 불태우는 열정이 내 삶을 바꾸고 내 빛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네. 날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내 모든 삶 그렇게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우리 계속해서 고백할까요?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할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박수 치면서 우리 이 시간을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님 앞에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우리 계속해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이 가사를 한 번 더 묵상하면서 우리의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인지 고백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목소리 높여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합시다.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이 시간 우리 자리에 함께 앉으셔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인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서 간구했었던 그 한 가지, 그것은 수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의 한 가지 소원은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닮기 위함이며 또한 주님의 길을 가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늘 나약하고 세상의 것에 무너지고 무릎을 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한 가지 소원은 죽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곁을 또 함께 동행하며 또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또 작은 예수로서 살아감을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이 가사에서 고백을 했었습니다. 이 가사의 가사처럼 우리의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과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늘 주님을 따라가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저는 청년 이부를 담당하는 목사로서 늘 이 앞에 세워져 있는 우리 부서의 표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최소 1년 동안에 목사와 그리고 우리 속해 있는 모든 우리 공동체 지체들 간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저희들이 함께 노력할 그 방향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표어가 무엇입니까? 우리 부서의 동행입니다. 주님과 동행, 우리 함께 동행입니다. 오늘 이 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자택에서 혹은 퇴근길에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랑하는 청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율적인 선택이 아니라 우리 7명의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지금 자가 격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만을 이야기하면서 집회를 진행하기보다는 우리 함께 동행함을 기억하며 우리 이 시간에 짧게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냐면 우리 7명의 지체들의 건강과 그리고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 가운데의 생활과 그리고 세 번째는 속해 있는 학교와 속해 있는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은 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 예배하고자 성도의 교제를 누리고자 예배를 섬기고자 찬양팀을 섬기고자 하나님 마음 모아서 하나님 주께 가까이 나아가던 우리 7명의 지체들이 하나님 지금 격리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들이 저희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상황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있음을 저희들 신뢰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한 몸입니다. 한 지체입니다. 저희들 이 7명의 지체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2주간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모든 마음들 모아서 하나님 주께 하듯 이 7명의 지체들 주님 안에서 서로 축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사람을 사랑하는 공동체로 더욱더 발돋움하는 그러한 여정길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해당하는 7명의 지체들의 건강과 가정과 그리고 생활과 그리고 이들이 속해 있는 회사와 학교 가운데 아버지 주님 안에서의 임재가 주님의 소명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공동체 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 2부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 8번째 시간입니다. 거룩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뜻을
함께 알아가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총 5절 말씀인데 우리 자막 참고하셔서 그리고 성경 참조하셔서 같이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6절부터요.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센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네, 본문을 읽었습니다. 열왕기하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볼 성경인데요. 이스라엘의 이런 흥망성쇠 가운데 망과 쇠를 다루고 있는 내리막길을 그려내고 있는 그 분야에 해당하는 성경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열왕기하를 읽어낼 때에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이스라엘 왕을 대표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아가고 있는 이 부분이 계속해서 엇나가게 될 때에 그 충돌함에 대해서 지난주에 한번 살펴보았는데 오늘 본문은 이 거대한 충돌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역사하신 그 은혜의 경험들을 가지고서도 하나님께 배역하여 계속해서 영적인 내리막길 그리고 실질적인 삶의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끝 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등장하는 호세아 왕은 호세아 요 뜻은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구원자 제9년에 아수르의 왕이 어디를 점령하였다고 6절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사마리아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기준하여 볼 때 이 사마리아는 뭔가 이방 종교의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렇게 횡행하고 오히려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지 않고 그런 도시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 사마리아는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단단한 가장 견고한 도시가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이 사마리아를 아수르 왕이 점령하는 사건이 발생되게 됩니다. 이 아수르라는 이 나라는요, 그 당시에 존재하였던 모든 나라 중에 가장 포악한 나라였습니다. 가장 반인권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원어를 아수르를 찾아보면 그 자체로 폭력적인, 야만적인, 잔혹한 이런 동일한 뜻으로 번역되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이 아수르의 왕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백성들을 점령한 사건이 발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국가였던 이스라엘이 이 마지막 방점을 찍게 되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반드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능력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변의 나라들에 비해서 언제나 뒤처졌던 나라였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이른바 세상적으로는 무기도 덜 발달됐고요, 인구수도 적었고요, 땅의 지형들도 그 내부에선 농사가 되었을진 모르지만 주변의 강대국에 비교했을 때는 정말 보잘것없는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힘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 궁극에 하나님과 공동운명체로 묶여있고 연합되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가장 포악하고 폭력한 아수르 왕의 그런 수하에, 그 영향력 안에 들어가고 있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은 단순히 역사의 서술 같지만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함축하는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호세아, 구원자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왕 이름인데 왕 이름이 구원자예요.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아수르의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떤 내용들 나옵니까? 고센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탈되게 되는 사건이 있는데, 그걸 주도적으로 아수르 왕을 대표로 하는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의 세력의 범위 안에서 통치되는 아수르의 도시로 옮겨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를 찾아보니까 고센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 여기는 아수르의 중부 지역입니다. 중앙 지역입니다. 그리고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은 아수르의 동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 지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아수르 전역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수르 왕의 통치를 받는 아수르 땅 가운데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렇게 기록된, 이제 두었더라라는 동사를 같이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두었더라는 이렇게 사역형입니다. A라는 사람이 B를 시켜서 그렇게 하게끔 하였다라는 뜻인데, 두었더라가 이 동사가 살게끔 하였다 이 말입니다. 단순히 그 사람을 잡아다가 거기에 두는 거랑 그 사람을 끌어다가 거기서 살게끔 하는 거는 좀 맥락이 좀 다릅니다. 이것을 우리의 시대 가운데 투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규례들을 다 뭉개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걸 허용하십니까? 아수르의 왕에게 끌려서 아수르의 영향력이 한창 있는 곳에 두시는데, 이게 단순히 두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논리와 그 문화 가운데서 그대로 살게끔 하시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 왕에게 놓아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심각한 죄악을 범죄하며 살아가지는 않을 것이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그때에 여러분들 무엇을 경험하셨습니까? 아마 이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아수르 왕의 철저한 지배, 그리고 그 죄악됨 가운데 그대로 살게끔 되어지는, 나의
삶의 개혁이나 나의 거절함이 통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그 세상의 문화 가운데 그대로 살게끔 통제되어지고 강요되어지는 그 영적으로 아수르의 종노릇하는, 사단의 종노릇하는 그러한 경험들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심은 과거의 역사를 알려주심도 있어요. 근데 주심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똑같은 영적인 문제와 결들이 수천 년이 지나도 지금 우리의 문제임을 성경은 바르게 인식하고 있고, 오늘날 선포되는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이 아수르 왕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인격적인 교제의 관계는 현재 어떠한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이 어쩌다가 이렇게 많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지? 내 삶이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불안하게 되었지? 내가 가장 인생 가운데 이것만큼은 함락되지 않을 거야 라고 부둥키고 확신했었던 내 인생의 수도가 함락되어지는 요 사건들을 오늘 본문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수르 왕의 치하에 놓이게 된 걸까? 이 질문을 본문을 통해서 교훈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교훈으로 받아야 됩니다.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어떻게 하다가 아수르 왕의 치하에 놓이게 된 걸까요? 본문 7절입니다. 본문 7절은요, 이것은 되었다 땡땡 때문에 라고 이렇게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해서 아수르 왕의 치하에 놓이게 됐는지.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네, 한글이 이렇게 길게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원문 성경을 바로 직역하면 이게 딱 두 이유로 끊겨져요. 제가 직역한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되었다.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일단은 이래요.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에게, 이게 핵심입니다. 궁극에 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악한 아수르 왕의 치하에 놓이게 된 것입니까? 아수르 왕하고의 관계성에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그 근원적인 이유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그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너무 하나님 되게 무섭다. 왜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까지 갑자기 그래? 갑자기 창조주 사랑의 하나님이 왜 갑자기 그래? 그런 내용들이 있을까봐 오늘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수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1 때 배웠던 후, that 이런 관계 대명사로 이어져 있어요. 원문을 보면 어떤 하나님 여호와라고 본문이 기술하고 있냐면 자막 참고하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을 꺼내 올리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밑에 구덩이에서 꺼내 올려주셨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셨다는 뜻인데 구체적으로 어디로부터인지 봅시다. 애굽 땅으로부터. 여러분들 출애굽기 때 기억나십니까? 한 왕의 거대한 건축물을 짓기 위하여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이루고자 하는 일을 위해 사람을 희생시키는 그 구조,
그 땅으로부터 구원하셨었어요. 누가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서 이게 어떤 패턴으로 되냐면 애굽으로부터 그렇게 건져냈는데 결국은 그 파라오 애굽 왕과 동일한 속성을 가진 아수르 왕에게 놓아주는 넘겨주는 요런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아무튼 애굽 땅으로부터, 이 애굽 땅의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뒤이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애굽 땅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자막입니다. 애굽의 왕 파라오의 손 아래로부터, 애굽의 왕 파라오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올려 주신 하나님 여호와에게 그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아수르 왕의 치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이미 주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한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라 추호의 해석에 갈림길이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기찬밤에 참여하고 함께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참여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단의 종노릇하며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인생의 의미를 나 혼자 어떻게든 만들어내려고 메이크업 해보려고 노력하면서 향방 없이 노력만 했지만 궁극에는 우리의 10년 가운데 아무것도 갖지 못했던 그 흑암 가운데 놓여있던 저희들에게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사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저희를 건져주셨는데, 우리가 이 과거의 영적인 어떤 하나님하고의 친밀했던 순간은 동일하게 가지고 있지만 우리들의 실질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다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정면으로 반대로 나아가는, 세상의 원리대로 더욱더 쫓아가는, 더욱더 목을 매는, 더욱더 종되기를 원하는 이 삶의 양식이 계속된다면 어쩌면 오늘의 본문은 교회의 미래와 더 좁게는 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한 개인의 삶을 미리 예언해주는 예언서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본문 7절 직역한 뒷부분인데요. 그리고 그들이 다른 신들을 경외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들이 다른 하나님들을 경외했기 때문이다.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이렇게 이입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우상, 지금 우리가 무슨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최소한 한국에. 근데 원문은 계속 엘로힘, 하나님이란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우리가 삶 가운데 가장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그게 다른 신들이에요. 다른 신들이에요. 이 다른 신들, 현대 문명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많이 숭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안정성을 내 스스로 어떻게든 완벽하게 구축해 보려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잘 유지 보존하는 부분들은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우리가 완전한 안정성을,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의 소망함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마음을 더 두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게 흔들리면 내가 조급해지고, 이게 영향받으면 화내고, 내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든 밤에 늦게 자든 계속 고민하고 있는 그 중심에 있는 그 문제.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아닙니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한때 요 사역이 참 중요하다, 하나님만큼 중요하다라고 여기면서 20대 중반부터 지나왔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역마저도. 내가 지금 현재적으로 주님의 영향을 받는 것,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 뜻을 지금 따르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여기서 찬양 드리다가 올라오기 전에 우리 7명의 우리 공동체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여기 설교문에 없어요. 근데 목회자로서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굳이 우리 공동체에 이런 코로나 상황이 일어난 부분을 이야기해서 뭐가 좋을까?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는 거 아닐까? 그래서 저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 요 부분 때문에 우리와 함께를 희생시킬 것인지, 아니면 지금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를 중심에 두고 우리가 천천히 가더라도 혹 누군가가 우리 공동체에 이미 발생되어진 이 일에 대해서 혹 나는 그럼 이번 주에는 주일에 예배 안 가야지, 이렇게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결정하는 이들이 교회에 안 올 수도 있잖아요. 목사로서 참 짧은 순간에 많은 것들을 생각하죠. 여러분들, 그 순간에 저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들, 가족입니다, 우리가. 근데 가족 안에서 가족에게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그 일들을 직면하지 않고 그냥 얼추 지나가는 가족의 선택이 있고, 누군가가 아프거나 장애가 있거나 혹은 안 좋은 일들을 겪었을 때 그 부분을 어떻게든 그 상황 가운데 풀고 나아가는 가족의 선택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보다도 우리 공동체가 이 두 개가 충돌될 때에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치고자 합니다. 우리 그렇게 지나가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지나가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가 실제로 왜 공동체로 존재하는가? 주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뭔가 모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뺏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청년들 신방하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되게 많아요. 제가 대학부 언제 때 너무 뜨거웠었는데,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너무 친밀했었는데, 아니면 고등부 수련회 때 예수님을 처음으로 영접하고
그때 너무 주님이 좋아서 눈물이 많이 나고 좋았었는데, 근데요 여러분들,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때의 그 선물과도 같았던 그때의 영적인 경험을 아무리 좋아도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그 경험을 두면 이 또한 우상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우상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왕의 치하 가운데 놓이게 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다른 하나님들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각 개인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비추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게 생명의 교훈이 될 것입니다. 가리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고난을 허락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이거만큼은 알려주고 싶어하는 그 한 가지가 뭐예요? 우리 그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많이 배워야 돼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보시는 거.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법을 우리 인생이 잘 풀릴 때나 망할 때나 찢길 때나 아플 때나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날 때나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것을 배워서 익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가운데 아픔을 당한 자, 억울한 일을 당한 자, 어디 꺼내놓기도 부끄러운 일들을 행한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히려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내 삶이 풍요로울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 부족하고 이런 거 생각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불가능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사실. 신약 성경은 부자 나사로의 예화를 들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요 표현을 문자 그대로 사용했는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든 아름답게 다듬어 보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부자라고 주장하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내 생각에는, 내 지금 감정에는, 내 뭐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말씀들을 그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은 어떻게 분별하실까? 주님은 누구에게 나아가실까? 같이 고민하여서 성경에는 존재하지만 이 땅에서는 조금씩 많이 사라져버린 한 개인의 실천이 아니라 한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은 꿈을 꾸길 원합니다. 같은 꿈을 꾸길 원해요. 그래서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능숙하게 서로 돌아보고 내실을 다지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에 영향받는 공동체인지를 뚜렷하게 해야 돼요.
저는 주님과 동행하는 이 부분이 흔들리면서까지 우리 함께 동행을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요. 주님과 동행이 먼저예요, 언제나. 그렇기에 주님과의 연계 관계는 우리 공동체의 생명이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분별하든 제자 훈련을 통해 그 분별한 뜻들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훈련을 받든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내 마음에 내키지 않고 이걸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마음이 안 생겨서 어려워하는 지체들이 있으면 기도하셔서 우리가 같이 자라나야 돼요. 빈 항아리가 패여 있는 홈들이 채워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주님보다 높아진 부분들,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진 산들이 있으면 깎여야 돼요. 깎여야 돼요. 이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길들을 마련했던 그 내용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지나가실 수 있도록, 행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뜻과 반하여 높아진 부분들 우리 다 같이 깎여 나갑시다. 그런데 혹 예수님께서 지나가시기에 우리가 너무 이렇게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잖아요. 내 삶이 너무 우울하고 내가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관계가 찢겨 있고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주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로 채워서 주님께서 지나가시도록 합시다. 엄청나게 흥하는 그러한 길일 뿐 아니라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구체적으로 어떻게 범죄하였는가, 다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가에 대해서 본문 8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본문 8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두 가지 규례를 따랐거든요. 규례와 율례를 따랐는데 첫 번째는 이방 사람의 규례예요. 여기에 나오는 규례는 그 규정된 거예요. 겉으로 규정된 거. 그래서 현대어로 번역하면 그 사람의 삶의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삶의 양식, 스타일, 삶의 양식.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어떻게 범죄하였냐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냐면 결국 삶으로 범죄하였고 삶으로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거예요. 믿는 바, 아는 바가 삶의 형태로 전혀 드러나지가 않고 이방 사람의 삶의 규정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삶의 모습 그대로 살아갔다는 거. 이게 범죄함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모습으로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면 어떤 방식의 삶입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몰아낸 나라들의 삶의 방식.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그 이름에도 적혀 있지만 그 땅이 비어있는 땅이었었습니까? 아니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자꾸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 막 다 죽이라 그러고 살고 있었던 사람을 쫓아냈지? 뭔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데?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큼. 그런데 성경은요, 친절하진 않지만 선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땅에 존재하였던 그 이방 사람들의 삶의 양식이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역겨운 하나님의 질서와는 정반대의 일이라 그 땅에서 몰아져낸 부분들이 사실은 성경은 충분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 양식, 이방 민족들의 문화 양식과 동일할 뿐 아니라 더욱더 심각한 정도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공의, 이 부분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동일한 범죄, 더욱더 극심한 범죄를 일으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까? 여기서 유대인들은 그래도 살게 하셔야 된다를 굳건하게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들이 완전히 회파된 이스라엘 가운데서 대다수의 선지자들은 평강하다, 약속이 있는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는다.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망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런데 이 삶의 양식의 방식이 그 죄악을 채우면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을 토해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는 괜찮을까? 이 정도의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그래도 크게 치리받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야금야금 채우는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누적된다면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요, 타락한 이스라엘 왕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갔습니다. 본문 8절에요.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네. 이것은 무엇이냐면 타락한 이스라엘 왕들이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양식들을 조금씩 다 바꿔내기 시작했는데 이 왕들이 자신의 죄악의 나라가 유지지탱될 수 있게끔 하나님의 법을 악하게 바꿔버렸어요. 그 왕을 추앙할 수 있도록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사람을 섬기는 방식의 삶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방식이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경계해야 됩니다. 이것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떤 자리에 있게 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 목사로서의 마음은 우리 새로난 교회에 깊이 뿌리 내려서 우리 우스갯말로 가장 젊은 장로님도 되셨으면 좋겠고 가장 젊은 그런 집사님도 되셨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어디로 흩어지게 돼서 어느 나라의 누구와 어떻게 살아갈지 10년 후에 아무도 지금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주님을 머리로 하는 주님의 뜻으로 다스려지는 공동체예요. 그렇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속해 있는 지체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떠한 신앙의 결들을 가지고 있는가, 이 양쪽을 둘 다 같이 보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무도 없는, 믿는 자가 아무도 없는 그런 박토, 그런 나라,
그런 가족, 그런 교회에 놓이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 주님께 뿌리 내려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해요. 안 그러면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영적인 그 공급받기 위해서 노마드처럼 이래저래 쫓아다녀야만 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목적하시는 건 뭐냐면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그런 선배들이 생겨서 그 후배들을 말씀도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 섬김이 뭔지, 예배를 같이 세워간다는 것이 뭔지를 같이 서로 배우고 가르치고의 연속선상에 있어야만 해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런 자연스러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많이 주님 안에서, 그리고 공동체 동역자들과 함께 서로 기도해 주면서 많이 성장합시다. 많이 성장합시다. 요셉의 때에 7년의 흉년이 오기 전에 엄청난 7년 동안의 풍년 가운데 그 자원들을 저장해 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욕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청년들 중에 이런 꿈 갖고 있는 청년 제가 심심치 않게 만나요. 저는 몇 살까지 10억을 만들 겁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포부를 밝히는, 영적인 비전이 있는 그런 청년은 점점 만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꿈을 꿉시다. 꿈을 꿉시다. 이걸 위해서 살아갑시다. 왜 밥을 먹느냐 물어보면 주님 나라를 위해 살아갑니다. 밥을 먹습니다. 말할 수 있는, 우리 부서 아웃리치도 있고요. 코로나 마치면 아마 해외 선교도 재개될 거고, 특정 몇 명만의 기호 활동이 아니에요. 그냥 쟤는 봉사활동을 좀 좋아하는 몇 명이 해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의 일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갑자기 안 돼요. 여러분, 갑자기 한 달에 5,000원 내라고 하면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은연중에 공지가 늦었다, 아니면 이게 절차가 애매하다,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모르겠는데 5,000원 어떻게 내냐, 여러 말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요, 어떻게 하면 돈이 아니라, 돈도 내지만 내가 쓰임 받을 수 있을까 미리 기도하는 지체들 많이 생겨서 교회가 선한 일을 할 때에 겨우겨우 되어지는 일들을 보고 싶지가 않아요. 같이 합시다. 같이 합시다. 우리 공동체가 움직일 때에 주님께서 이러한 분이구나, 이러한 마음을 품고 계시는구나가 보여졌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이야기로 한번 이후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께 죄된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후 본문은 더 많이 기술하고 있는데요, 죄악된 삶의 모습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죄악된 삶의 모습이란 여호와께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의지적으로 은밀히 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죄악된 삶이다. 네.
본문 9절 상반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네, 점차로 행하여, 이 파란 글씨가 된 부분이요, 직역하면 이게 그냥 한 단어예요. 한 단어인데 비밀스럽게 행하다라는 단어예요. 비밀스럽게 행하다라는 단어고, 이 단어의 형태가 그 행동을 하는, 그 동사를 하는 사람의 의지가 투영된 동사의 형태, 히브리 문법에서는 PL형이라고 하는, 어떤 같은 걸 해도 내가 이렇게 의지를 안 갖고 책상을 쳤다, 이거랑 PL형으로 기록이 되면 쳐서 부수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사자의 의지가 다분히 투영된, 비밀스럽게 행하는 부분들, 그것이 죄악된 삶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두 번째입니다. 죄악된 삶.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삶의 전 영역에 높은 곳들을 세우는 것, 바로 그것이 죄악된 삶이다. 9절 하반절인데요,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산당이라는 이 명사를 직역하면 높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산당이 높은 곳, 높은 것이라는 표현인데요, 직역한 부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그들은 세웠다. 그들 자신들을 위한 높은 곳들, 모든 그들의 도시들에. 보초서는 망대로부터 견고한 도시까지. 네. 한글 성경에는 없는데 히브리 성경에는 있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어떤 표현입니까? 대조해 보면 라헴이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그들 자신들을 위해, 이게 생략되어 있어요. 그들 자신들을 위해 그들은 세웠대요.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자기 자신들을 위해 세웠다. 무엇을? 산당. 산당이 무엇입니까? 높은 장소들, 높은 것들. 그리고 이것이, 이 산당을 세운, 높은 것들을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세운 부분들을 본문은 더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보초서는 망대로부터 견고한 도시까지 라고 말하면서, 모든 그들이 거주하는 도시에 이 산당을 세웠다. 이스라엘 삶의 전 영역에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이 높은 것들을 세운 것입니다. 어딜 가나 자기 자신들에게 속한 높은 장소들. 그리고 여기 망대와 견고한 성이라는 요 단어인데요, 망대는 이스라엘의 경계선에서 다른 세력들이 넘어오는 부분들을 보초서는 이른바 한 명, 두 명 있는 그런 작은 곳을 말하는 거예요. 망대. 그런데 이 여기 나오는 견고한 성은요, 성의 한 중심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내고, 그리고 삶 가운데 되게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그럼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까지는 정말 사소한 것부터 가장 중심의 중심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다 산당을 세웠다. 그리고 한 명이 모이든 두 명이 모이든 내 삶 가운데 한두 명의 퍼센테이지가 모이든 내 삶에 전적으로 노력하는 일들이 있든 그 중심에 이 산당을 세웠다는 거예요. 높은 것들을 자기 자신들을 위해, 나를 뽐내고 내 위용을 과시하는 영역들.
것들을 잔뜩 품는 것,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했던 죄악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도 하나님이 없어요. 그 삶에, 그 마음에, 그 생각에, 그 결정에 하나님의 영향,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결, 하나님의 사랑이 전 삶에 전혀 없어. 오로지 나. 저 예배 참석하면 내가 즐거울까? 저 집회 가면 내가 안전할까? 저 사람 나랑 안 맞는 것 같은데 내 감정 상하면 어떡하지? 제가 방금 말한 건 교회 생활에 관련된 거라면 회사에서 일하는 부분은 더욱더 철저하게 무너져 있을 가능성이 높죠.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다른 동료들과 차이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시간을 쓰는 거나 일을 대하는 태도나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나 소통하는 법이나 누구와 식사하는 법, 약속을 잡는 일들에 하나님 때문에 조금이라도 영향받고 그럼에도 주님을 인지하고 주님이 이 부분을 기뻐하시는구나라는 영역들이 조금씩 번져나가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 입사했을 때의 그 마음은 있었지만 계속해서 영향받아서 이제는 출근하는 9시부터 퇴근하는 6시까지 1초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요 제한 선들을 나 자신도 받아들일 뿐 아니라 그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여서 신입사원들에게 주장하는, 가르치기까지 하는 이런 일들,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는 일의 삶의 실체일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죄악된 삶의 모습. 삶 가운데 기회가 닿을 때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우상들을 세워가는 것, 바로 그것이 죄악된 삶이다. 네, 본문 10절인데요. 여기도 모든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이 세우고라는 이 동사에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데, 그들은 그들 자신을 위한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입니다. 그들 자신을 위한 게 포인트예요. 모든. 그러면 산 위와 푸른 나무는 뭘까요? 여기서 이 푸른이라는 단어는요, 럭셔리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풍성한, 신선한, 럭셔리. 이게 뭐냐면 사람의 존재가 나의 존재의 어떤 부분의 안정성을 기하고 나의 가치를 내 스스로 뭔가를 획득하는 부분이 실패하면 어떻게 추구하게 됩니까? 내가 나보다 훨씬 성공한, 나보다 훨씬 나은 배우자를 만나서 내 인생을 메이크업 해야지. 내가 비록 좋은, 이른바 세상에서 좋은 대학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이 부분들을 메이크업 해야지. 내가 아닌, 내 자신이 아닌 무언가 존재하는 거에 깃들어서 나의 풍요로움과 내 존재의 괜찮음을 증빙해내려고 하는 것들, 그게 모든 산 위, 그리고 이 푸른 나무 아래에 그런 거예요. 스스로 돋보일 수 있는 기회와 장소마다, 관계마다 모든 것에 기대어 우상을 세우고 섬기는 행위. 우리가 돌아봅시다. 우리에게 이 산 위는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이 푸른 나무 아래는 누구입니까? 어떤 지체에게는 이 푸른 나무가 남자친구일 수 있어요. 남자친구일 수 있어요. 어떤 지체에게는
이 산 위가 내 통장에 예금되어 있는 상당히 많은 돈일 수 있어요. 어떤 지체에게는 어디 가도 호감을 살 수 있는 외모가 이 푸른 나무일 수 있어요. 어떤 지체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보다 안정적이고 보다 많은 월급을 주는 보장된 직장이 이 푸른 나무 아래일 수 있어요. 나를 위해 이거면 될 거야. 이게 있으니 내 인생은 됐어. 이게 있으니 내 인생은 됐어. 모든 산 위에서 푸른 나무 아래에서 주님을 향한 제단을 쌓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 남자친구와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이미 결혼한 우리 청년 지체들은 그 가정 가운데, 부부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함, 하나님을 닮아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통장 잔고에 쌓여 있는 그 돈들을 어떻게 쓸지 계획하고 어떻게 누구에게 쓸지 집행할지 결정할 때에 주님과 연계된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 안정된 직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직장 일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입사할 때보다 훨씬 더. 왜요? 입사하고 누구 만나기 시작하고 뭐 이런 중요한 시작점은 사람들이 생득적으로, 요 감각적으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 기도하는 청년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직을 위해서 기도하는 청년들 정말 많은데 정작 그 자리에 속하게 되었을 때는 전혀 기도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대로 그 회사의 문화 그대로 살아가고 그대로 쫓아가고. 여러분들 쉽지 않지만 우리가 삶의 의미를 주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의미를 건져 올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일상의 그 시간 가운데서 내가 특별하게 만나는 그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루 종일 같이 있고 가장 많은 시간을 지내는 그 관계 가운데서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사람을 섬기고 유익하게 하고 축복하고 용서해 줄지에 대한 이런 기도, 이런 고민, 이런 몸부림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영역이 우상으로 변질되는 일들을 막아주는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일일 것입니다. 주님과 연결지어서 그게 산 위든 푸른 나무 아래든 저 절망의 골짜기 밑이든 주님과 연결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어떻게든 연결지어서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일, 하나님을 대리하는 일을 성경에서는 한 단어로 말합니다. 거룩입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 완전히 구별됨. 질적으로 다름.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은 하나님과 연계되어서만 쓰일 수 있어요. 이게 거룩이에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거룩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터인데 일상의 작은 미세한 음성마다 순종하고 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전 생애 가운데 확장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 우리도 걱정이 많은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거룩한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허무한 시절이라는 곡입니다. 오늘 설교 우리가 성도로서 받기에 참 좋으면서도 참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알지만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여력이 없기에, 그리고 많이 부딪혀 봤지만 그만큼 많이 실패해서 제자리에 꿇어 앉아 봤기에, 그래서 우리 이 찬양을 같이 하길 원해요. 허무한 시절.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행해질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있으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2절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소망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들을 다 붙들고 다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아뢰이는 그런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패여있는 부분, 높아진 부분들 말씀 가운데 다시금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모든 삶의 형편과 저희들의 영혼의 굴곡짐을 아시오니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삶과 영혼과 관계와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싸매시고 봉하시고 수술하시고 평탄케 하시고 움푹 부분 메워주셔서 아버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하심 임재가 하나님 더욱더 채워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형편들 있는 그대로 붙들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저희의 상함을 들고 나아갑니다. 저희의 깨어짐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저희의 상처받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저희의 불만족스러움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또한 저희의 감사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저희의 기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저희의 비전을 들고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삶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생각들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의 뜻 가운데 행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마음과 삶과 생각들을 주의 말씀으로 영향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높아진 생각들 꺾여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뜻에서 어긋난 부분들 아버지 하나님 교정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뜻이 없어 방황하는 그 영역들 가운데는 하나님 아버지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길이 되시고 질서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을 두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저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주님께서 섭리해 주시도록 주님을 닮은 삶들이 조금씩 더욱더 생겨나도록, 그리고 생겨져 있던 주님의 그 아름다운 양식들은 더욱더 확장되도록 이 시간에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 나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름 부르짖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지적인 신앙뿐 아니라 저희가 실제로 믿고 살아가는 저희의 삶을 두고 이 시간에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한 삶들이 생겨나길 원하고 아버지, 그 삶들이 더욱더 선명해지길 원합니다. 주의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들, 우리 마음의 부패함들, 우리 마음의 곱게됨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다 씻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우리 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의 일거수일투족과 언행과 행실과 관계와 직장과 시간 사용과 취미와 여러 부분들 주님 안에서 통합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향력 받길 원합니다. 주님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주님 닮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쪼개지고 찢겨지고 방황하며 서로가 서로를 가리우며 속이며 나아가는 그러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아버지, 저희의 삶이 주님 앞에서 투명해지길 원합니다. 주 앞에 정직하길 원합니다. 사람들 앞에 아버지 정직하길 원합니다. 투명하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주님의 인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이고 있는 부분들, 왜 그 부분을 하나님처럼 높이고 있는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또 다른 그 줄기 뿌리가 있어요. 어떤 이들에게는 불안감일 거고요, 어떤 이들에게는 외로움일 거고요, 어떤 이들에게는 과거에 받았던 상처를 반대적으로 내가 입증해내려고 복수하려는 마음들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개인은 어떤 마음이 근원입니까? 하나님보다 높이고 있는 그 부분들을 붙들고 있는 근원이 있어요. 이 부분은 영적인 전투의 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죽음에 이르시기까지 저희들의 존재를 사랑하셨어요. 복음입니다. 기억하세요. 자꾸 뭘로 메꾸어 놓으려고, 자꾸 누군가로부터 상처받은 거가 내 삶의 생명에 제일 중요한 걸로 형성된 거는 어쩌면 내가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남으려고 한 거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복음을 믿읍시다. 복음을 믿읍시다. 그 중심부에 있는 그 부분들요, 복음만이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품으셨습니다. 됐어요. 이미 그 미묘함 우리 기도로 쫓아냅시다. 그 이상한 불안감, 그 이상한 더 뭐가 있어야 될 거야, 내가 더 뭘 가져야 될 거야, 내가 뭐 더 높아져야 될 거야, 그 부분들요 다 몰아냅시다. 주님 이름 부르짖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높이고 있는 것들 무너지게 하시고, 그 근원에 있는 그 중심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간 쫓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의 중심 가운데 아버지, 주님보다 더욱더 믿고 따르는 그런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안함이 있고 우리 존재의 소외감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상처들이 있고,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만족스러움이 있고,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을 움직이는 그 중심의 추는 무엇입니까? 아버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삶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서 헛되게 우리의 삶들을 주장하는 그 모든 것들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심령의 한 중심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헛되고 된 것들에 이끌리며 아버지 종노릇하며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축복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죄악의 종노릇하는 우리 지체들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아버지 그 죄악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말씀으로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그 삶들이 유지지탱될 수 없는, 주님과는 양립될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는 양립될 수 없는 죽음의 습관임을 깨달아 알고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주인은 주님 한 분이십니다. 주님 한 분이십니다. 저희의 삶들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끊어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나라 깊이 심기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헛된 것들이 저희의 삶과 심령들을 이끌어 나아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이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개인적인 삶과 그리고 저희가 속해 있는 청년 이부, 그리고 속해 있는 새로남 교회를 통하여 거룩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속성이, 헤세드의 사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함이 있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개인의 삶을 통하여, 청년 이부를 통하여, 새로난 교회를 통하여 주변의 이웃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복받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회복되어 서는
그런 주님 나라의 비전에 저희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미약합니다. 저희들의 한 삶도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세우기에 참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다른 이들을 축복하며 사랑하며 돕는 손길을 내밀 때에 아버지, 오히려 저희의 영혼들이 소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영혼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임할 것을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진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채우고 채워야 될 것들 투상입니다. 그러나 주님, 선한 주님의 일들에 쓰임 받고자 결단합니다. 주여, 한 영혼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부서가 섬길 기관들을 품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 주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너네는 복이 될지라 아버지, 저희들 통하여 하나님의 복들이 이 세상에 유통되어지길 원합니다.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동역자들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새가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이들은 구제로, 어떤 이들은 예배봉사로, 어떤 이들은 양육으로, 어떤 이들은 하나님 찬양으로, 어떤 이들은 사랑으로, 어떤 이들은 삼김으로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몸된 사역들 감당해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는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 주님의 뜻을 위하여 존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여 뜻을 알려주시고 아버지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주님 안에서의 연합함과 주님 안에서의 동역함과 주님 안에서의 주님과의 동행함이 넘쳐흘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께 헌신합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주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주여, 저희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영적 부흥의 센터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주님의 뜻과 결을 함께하는, 주님의 뜻과 함께 나아가는, 주님의 뜻에 우리의 생명을 거는, 주님의 뜻에 우리의 생명을 거는 그러한 선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를 위해 살아가는 수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영적 전열이 다듬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의 우리의 사명함이 한 곳을 가리키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의 뜻들을 행하고 구하는데 저희들 하나 되길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들 한 명 한 명의 지체들 주님께서 그 소명함과 사명함을 다시금 일깨워 주셔서 주님의 사랑의 심장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뜻에 연합되어 쓰임받는 하나님의 몸 되길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악의 권세들 물러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공동체, 주님의 일들에 행하여 아무도 시선 두지 않는 약자들을 부활하는 공동체,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와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님 계신 곳에 저희들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걷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역 되길 원하고 주님을 위하여